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3월 2일 화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회 등록 신청하신 최서영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제자 12기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 후 3일 월요일까지 도구기도팀 MT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4일 화요일에는 마중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전 가족이 함께 하셔서 한 달의 안정과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4일 화요일 오후 8시에는 리더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8일 토요일에는 교회 봄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로 깨끗하고 안전한 교회 환경으로 새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후 12시부터입니다. 다음 주 오전 은혜 예배는 봄 행복모임 선포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행복모임 구호대회로 진행됩니다. 행복모임 구호대회에서 전도 동력의 다짐을, 행복모임에서는 영혼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복모임 시연은 동수셀입니다. 3월 15일 토요일에는 제14차 회복캠프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화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월 2일 화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나는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주께
서로 차와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차와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저희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살 때 발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로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하하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22,200의 세계 비전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호정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과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생명이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응답이 이루어지며 축복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이 저희 삶에 구현되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구석구석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주일학교와 청소년 공동체 청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자녀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한 해의 만나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세상에서 살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내려요. 그 계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봐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가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 후에도 한 번도 싸우지 않기로 유명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우고 살 수 있는가라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 이 할머니가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키우던 강아지를 몇 날 며칠 집에다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신혼여행에 데리고 간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하필 신혼여행 첫날 밤에 이 할머니를 강아지가 할머니를 물었어요. 콱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프잖아요. 물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
아니야. 예. 맨 나중에 죄송합니다. 사례비가 밀려 있어가지고 저런 스트라이크를 하네요. 이제 그런 거예요. 한번 꽉 물은 거예요. 꽉 물으니까 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심하라 이거죠. 두 번째도 또 팍 물어버렸어요 할머니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가 두 번 물어가지고 둘 그런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또 세 번째 확 할머니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셋 그리고 그냥 총으로 그냥 팍 쏴버렸어요. 가지고 죽었어. 강아지를 죽였다고. 그걸 본 할아버지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강아지를 쏴 죽여? 그래도 할아버지가 막 성질 나가지고 할머니에게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강아지를 쏴 죽일 수 있어? 그랬더니 하나 그 하나를 듣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대들지 않았답니다. 둘 셋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쏴 죽이는 거지 그냥.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하나 그 이후로는 절대 둘을 말하는 일을 전혀 안 만들었다고. 그래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다고는 비결이 여기 있으니 여러분 문자 퀴즈 앞으로 여자분들에겐 총을 들이도록 제가 할 테니까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참 다행이죠. 만약에 할아버지가 그래도 또 여보 막 그는 개를 쏴 죽이면 어떡해? 그랬으면 둘, 셋 이렇게 넘어갔으면 신혼여행이 장사날이 될 뻔했었는데 하나에서 멈췄으니까 다행이지 둘이나 셋까지 갔었으면 신혼여행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북방 아우니치를 갔었어요. 몇 년 전에 북방 아우니치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그리고 그냥 지척에서 이제 북한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아우니치 이제 북방 아우니치 러시아 중국을 오고 가면서 이제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압록강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며 가서 보니까 그 다리에 그 노란 선이 다리에 쫙 노란 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서 있는 쪽은 중국이고 요 노란 선이 있는 반대쪽은 이제 북한이야.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이제 그 우리 가이드 하시고 하는 분이 절대로 노란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게 국경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아주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래서 촬영도 안 되고 선도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꼭 말을 안 듣는 목사님들이 항상 한 분씩 계셔. 나는 도대체가 그런 분들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늘 순종적이었던 제가 봤을 땐 이해가 안 가. 분명히 선을 넘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선을 그래서 아니 이걸 왜 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공안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노란 선을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못 넘어갈 거냐. 왜 이러냐. 이거 넘어갔다가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 찍어도 다 뺏기고 넘을까 말까. 그나마 안 넘었으니까 다행이지. 노란 선을 넘어갔으면 공안에 아마 잡혀가서 벌금을 낸다든지 취조를 당한다든지 뭔가 뭐 불이익을 크게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넘어간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국경선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선에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한번 하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 최대영 성도님 오셨나? 최대영 성도님 오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만났는데 목사님이 항상 설교 전에 하면서 질문을 잘하시기 때문에 본인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늘 준비가 돼 있는데 왜 목사님이 안 물어보시냐고. 근데 새 가족이라 이제 교회 오신 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혹시 상처가 되고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리면 당황하실까 봐 제가 배려 차원에서 그러는데 오늘은 어렵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드려볼게요.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자가 일요일이라고 할게요. 오늘은 자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할 때
주말은 무슨 요일이라고 무슨 요일이 주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말. 자,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아무 준비되셨다면서 대답을 못 하셔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 주말은 한 주일의 끝이 주말이에요. 한 주일의 끝이 주말. 주초는 한 주일의 첫날. 한 주일의 첫날이 주초.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이 끝이 주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대영 성도님, 주말은 무슨 요일이 주말일 것 같아요? 주말. 토요일이 주말이다. 그러면 일요일이 주초가 되겠네요. 한 주의 첫날이 일요일. 왜냐하면 토요일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주초에. 자, 우리 이동산 집사님, 주말이 토요일이에요? 주일이 일요일이에요? 아니면 월요일 무슨 요일인 것 같아요? 주말. 주말이 우리는 요일로 보면 일요일이다. 주일에 일요일이 주말이다. 그럼 월요일이 첫 주의 시작이 월요일. 자, 토요일을 주말로 보면 일요일이 주초가 되고, 일요일을 주말로 보면 월요일이 주초가 됩니다. 여러분, 한 주의 첫날을 무슨 요일이라고 해요? 보통 한 주의 첫날 월요일이죠. 첫날. 그러면 주말이 무슨 요일이라는 얘기예요? 일요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어떤 분은 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자, 토요일이 주말이다. 주말이다. 내리시고. 자, 일요일이 주말이다. 일요일이 주말이다. 그러면 주말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닌 사람은 뭐예요? 자, 월요일이 주초다. 월요일이 주초다. 주초 의외로 많네요. 보니까는 공부 잘하신 분들만 주초 일요일 했다. 예? 우리 성함이 어떻게? 박건주 집사님, 월요일이 왜 주초예요? 주초. 그러면 일요일이 주말이고 월요일이 주초. 그냥 주말로 그냥 퉁쳐서 토일을 그냥 주말로 들어간다. 근데 그것은 그 주의 끝이 주말, 그 주의 시작이 주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과 시작은 있는 거예요. 주말도 있고 주초도 있는 건데 아무튼 퉁쳐서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하고 월요일을 주초로. 여러분 헷갈리죠? 보니까 토요일이 주말이라는 분, 일요일이 주말이라는 분, 또 월요일을 주초로 하는 분, 이런저런 의견이 다 나왔는데 헷갈리죠? 이거 모두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일을 분명하게 구분을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주말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주초가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헷갈려요. 하나님께서 좀 딱 정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천지창조하시면서 이날은 월요일이다, 이날은 화요일이다 쫙 정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천지창조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게 해놓으셨어요.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투리로 얘기하면 오늘은 거시기 날이니라. 오늘은 뭘 만들었는데 거시기 날이니라. 오늘은 새를 만들 거시기 날이. 이렇게 거시기가 뭐예요? 거시기. 나중에 저도 알았어요. 저 사투리 쓸 때 거시기 그러면 다 알아듣더라고. 그 문맥을 연결해가지고 그거 있잖아. 거시기. 그 거시기 그거 거시기요. 그래 거시기로 다 해서 거시기로 다 끝나. 그러니까 문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첫째 날은 월요일이니라, 첫째 날은 일요일이니라. 오늘 첫 번째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 이 날은 일요일이나 첫째 날 일요일이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다섯째, 여섯째 하고 일곱째 날은 그냥 안식하셨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처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창조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1장 5절에 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돼요. 첫째 날. 첫째 날이에요. 자, 우리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둘째 날.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두 광명체를 큰 광명체를 나누신 다음에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바다의 물고기 새를 만드신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24절에서 30절까지는 땅의 짐승,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성경은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는 있는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짐승을 그리고 가축을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라고 해서 창조를 딱 마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1절에서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일곱째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날은 일곱째 날이다 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그 요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고 쉬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 일곱째 날이라는 거죠. 자, 우리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날과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일곱째 날의 차이점을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차이점. 모든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성경에 등장했던 이 말씀이 계신데 그 여섯째 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일곱째 날의 다른 점을 혹시 여러분 뭐 좀 아시겠어요 혹시? 그렇죠. 역시 수학을 잘하신 분이라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에는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두 번째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모든 여섯 번째 날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되게 되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날은 첫째 날이었다, 둘째 날이었다. 그러니까 그 한 날의 끝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한 날의 그 날의 창조사역에 한 날의 끝이 저녁, 밤이란 얘기입니까? 다음 날 아침이란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여기 일본 사람 안 계시죠? 빠가야로들 다 한국 사람. 자, 성경에는 첫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첫째 날의 경계선, 첫째 날의 마지막, 첫째 날은 밤까지예요? 아침, 그 다음 날 아침까지예요? 예? 그 다음 날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아침은 오늘 아침이에요? 저녁 되다가 다시 아침으로 가? 오늘? 사람을 성질나게 만들어요. 예. 그거는. 자, 쭉 창조하셔서 저녁이 됐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오늘 아침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 되니 그게 첫째 날이고 그 다음 날은 둘째 날 창조하시고 저녁이 됐어요. 그리고서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둘째 날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마지막 그 날을 정하는 건 그날 저녁이 아니고
그날 저녁에서부터 밤을 지나서 아침이 되니,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는 아침이 되니, 그 아침까지가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한 안식일에만 저녁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침이 없어. 다음날 아침이 없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정말 은혜롭고 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모두 기쁘고 감사한 모든 날들, 그 은혜로운 날들, 창조는 쉬셨지만 그 창조한 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시고라고 하는 굉장히 영적인 날을 일곱째 날에 만드셨는데, 그 일곱째 날에는 여섯째 날까지 있었던 저녁이 되고 안식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일곱째 날이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라,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우리 첫째 날부터 6일까지는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고 하셨으면 마지막 안식일도 일곱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식일은 그냥 쭉 안식이야. 아침이 없어요. 창조가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일, 일곱 번째 날까지 왔는데, 일곱 번째 날은 새로운 여덟 번째 날이라든지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는 아침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식이에요. 그날은 영원히 안식입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쭉 안식이야, 쭉 안식이야.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고 일곱째 날을 딱 넘어오는 순간부터 그다음부터 다른 날이 없어요. 다른 날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는 말씀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안식하셨다는 말씀 외에는 그 날에 대한 이유는 전혀 성경에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보실 때 다른 여섯째 날까지 날하고는 전혀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은 귀중한 날입니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첫째 날부터 시작한 모든 날들은 저녁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녁이 됐으니 다음 날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음 날을 또 월요일이 했으면 우리 화요일이 돌아와야 그 다음 날이 또 계속 연속성이 있는데, 이 안식일은 연속성이 없어요. 안식일 다음에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적으로 주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로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월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말이 토요일이든 아니면 주일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주초에 새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월요일부터 주초라고 시작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날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요. 도전하고 싸우고 세상에서 열심히 창조하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열심히 싸워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이 안식일이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었는데 마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생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이 인간이 되고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6일 동안 살았던 우리를 부르셔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안식일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셨다고 한다면 그 안식으로 들어온 우리는 그 다음 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전혀 다른 창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세상 수렁에서 끄집어내시고 어둠에서 끄집어내시고 멸망에서 끄집어내셔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고 안식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의 사람들로 안식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편으로 사단 편에서 예수님 편으로 오게 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하는 그날이 월요일과 화요일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날이 아니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는 그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어둠에서 세상에서 마치 세상의 창조에서 끄집어내서 귀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님이 계신 그 안식일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세상들이 됐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라, 안식일에 머물라, 내 품에 머물라, 예수 안에 머물라.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월요일이라고 해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백성 품 안에 들어온 사람들, 내가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내가 거룩한 나라요, 또 소유된 백성이라고 귀한 빛으로 불러내셔서 어둠에 불러내서 안식의 날로 안식으로 불러들이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날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 안식하는 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족속으로 그분과 예배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의 날이 왜 그 다음 날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첫째 날은 둘째 날을 주셨어요. 둘째 날은 셋째 날을 주셨고 셋째는 넷째, 넷째는 다섯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안식일로 갔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날 이후에는 더 이상 나를 안식하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하는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다른 날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창조 자체도 하지 않으셨다. 안식이라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얘기,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맨날 한복 입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큰 진달래 꺾어서 할머니 꽃에 머리 꽂아주고 막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애틋한 사랑,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슬퍼하면서 니마 그 강을 건너, 그 강이 무슨 강일 것 같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당신과 나의 사랑이 이제 끝이야. 아무리 평생도록 그 사랑하고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늙고도 그 사랑을 살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게 되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진달래꽃도 개나리도 그 물장구 치고 진달래 먹고 뭐 다람쥐하고 놀던 그렇죠.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강을 이미 건너왔기 때문에 제발 당신 그 강을 건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면 당신과 나는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강을 건너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지 말아요. 신앙의 요단강 건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내 안에 들어왔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서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죠. 네가 세상으로 가면 나와 너와는 단절되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가서 4장 8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부야, 너는 내 발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내 발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모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변선을 내려와서 그 세상의 표범이 사는 곳, 그 사자가 사는 곳, 그 굴에서 나와서 이 어여쁜 자야 내 신부야, 너는 내 발에서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내 아름다운 신부야,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더 이상 세상의 강을 건너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신앙에는 가출이 있으면 안 돼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셀 가족 안에도 카톡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거 하지 마요. 여러분 하지 마.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너는 은혜의 자리로 이제 온 사람 아니니?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나에게 왔지 않냐? 그러니 나의 거룩한 신부야, 어여쁜 신부야, 다시 이 강을 건너서 세상과 나를, 토요일과 예를 들어 6째 날과 7째 날 그 강이 있어.
근데 여섯째 날을 넘어서 일곱째 안식일에 왔어. 너 안식일에 왔는데 다시 그 여섯째 날로 더 첫째 날로 돌아가면 안 돼. 이 여섯째 날은 계속해서 연결되겠지만 일곱째 날 안식의 날, 안식하는 이곳은 더 이상 다른 날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서 연결되지만 이 안식일은 다음 날 연결될 게 없어. 한 번 들어오면 끝이야. 여기 들어오면 영원한 거야. 이곳이 영원하게 생명을 주고 살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영원히 이곳에서 안식하셔야 됩니다. 신앙도 들락날락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일곱째 날로 넘어오신 분들은 다른 날이 존재하지 않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일곱째 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들어왔으면 그날은 그날 존재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돌아갈 아침도 없고 돌아갈 세상도 없고 돌아갈 다른 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원래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죄사함으로 정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왜 들어왔는데 어리석게 다시 육체로 마치려고 그 강을 건너서 또 세상으로 나가느냐? 왜 세상과 또 타협하고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넘지 말아야 국경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세상에 아침이 없는 안식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영원한 안식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상의 아침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갈 세상이 아예 없어요. 우리에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그 강을 건너서 세상으로 가면 다시는 너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섯째 날을 넘어서 세상의 날을 넘어서 안식일로 왔으면 넌 여기서 살아야 돼. 넘지 말아야 될 그 강은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길이고 나누는 강이고, 그 강은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강이고, 그 강은 진노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를 나누는 강이고, 그 강은 구원과 버림을 나누는 강이며, 그 강은 알곡과 과라지를 나누는 강이며, 그 강은 양과 염소를 가로지르는 강이니 너는 염소에서 양으로 왔으면, 너희가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왔으면, 너희가 진노에서 이제 축복으로, 너희가 버림에서 구원으로, 너희가 죽음에서 생명의 그 강을 건너서 왔으면 다시 그 강을 건너서 세상의 죽음과 염소와 가라지와 버림의 강으로 다시 건너서 가지마니 안식으로 영원히 들어온 나의 자녀들아,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어리석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무너서지 않으리. 자 3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 어부인 자야,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사자굴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너희가 이같이 어떻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세상은 구원의 강을 넘어온 적이 없고 축복의 강을 넘어온 적이 없으며 은혜의 강을 넘어온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 강을 넘어서 주님 안에 안식하러 왔습니다. 다시 세상의 강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이후에는 도대체 아침이 없습니다. 돌아갈 아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안식일의 주인 된 예수님과 함께 평생토록 주님 사랑하며 사는 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어리석게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나의 삶, 나의 축복의 은혜, 아버지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세상으로 하나님 나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가지 말아야 할 다음날 아침을 위해서 떠났던 가룟 유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원하기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곁에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삶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강에서 이제 은혜의 강으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으로, 안식으로, 우리가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 안식일은 다음날 아침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아침이 없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님 앞에 왔으니 평생토록 다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마처럼 세상으로 사랑하여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없이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평생토록 죽음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는 그날까지 내가 있을 곳은 여기이며 이 예배이며 하나님의 품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사오니 내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생과 신앙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나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나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강을 건너가는 순간 더 이상 사랑도 교제도 은혜도 예배도 구원도 없으니 안식일에 넘은 모든 나의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기에 신앙의 변절과 변기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예배하는 하학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